하나님 아버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이죠. 결론. 그래서 읽은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론을 짓자면 그런 뜻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을 가만히 보면 그 위로 쭉 올라가다가 그러므로 하는 게 또 나와요.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기도 그러므로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앞에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므로 하는 것은 13절부터 23절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하나,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를 다 끝내면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산상설교 전부를 결론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지만 결론을 잘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산상설교를 결론 지었을까?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 대조적인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뭐가 유사해요? 일단 집을 짓잖아요. 양쪽 다 집을 짓지요? 집을 짓는데 날림공사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집을 잘 지으려고 하지요. 누구 사는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어디에 짓든 두 사람 모두 집을 잘 짓고 최선을 다해서 멋지고 훌륭한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아요. 또 하나, 이 두 집은 외형적으로 보나 내부적으로 보나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두 집의 어떤 형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3층 집으로 멋지게 지었더라. 어리석은 사람은 학고방처럼 1층으로 지었어. 이런 말이 없어요. 기초만 다를 뿐이지 두 집은 똑같이 지었고 멋지게 지었고 구분이 안 될 만큼 비슷하게 지었다. 이렇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처럼 두 집은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비슷하다는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두 집이 비슷합니다. 하나는 바람과 폭우 속에 견뎌내고 하나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한 집은 든든한 집이다. 한 집은 무너지는 집이다. 근데 언뜻 보면 비슷해. 구분이 안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무너지는 집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성경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말 들어볼 기회도 없겠죠? 26절에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고, 따라서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종류의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 모두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식구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게,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집을 다 졌기 때문에, 멋진 집을 졌기 때문에 과연 무너질지 살아남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봉사합니다. 그리고 헌금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말 그대로 만에 하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겁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는 몰라요. 언뜻 보면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지요. 다른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것도 심각한데 자기도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모래 위에 내 인생과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고 화전중앙교회의 한 가족이지만 만에 하나 내가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나는 집을 잘 짓고 있어, 멋지게 짓고 있어, 내 신앙은 든든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늘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과연 끝까지 인정받는 참 신앙의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모래성, 밀물이 확 바다에서 모래를 향해 쳐들어오면 모래성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집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그냥 단단한 흙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뜻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바위, 안반 위에 짓는다는 것이고, 모래는 그냥 흙 위에, 단단한 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반석이 아니라, 안반이 아니라 흙 위에다가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거기다가 집을 짓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다가 집을 짓겠어요? 빨리 지으니까, 쉽게 끝나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공사도 지하 공사를 하면 지상보다 비용도, 그리고 공사 기간도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빌라를 질 때는 지하 안 파고 그냥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돈과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 위에다가, 아니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참 신앙인가? 나는 교회에 벌써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출석한 사람이야. 나는 11조와 헌금 생활한 사람이야. 나는 주일마다 봉사한 사람이야. 내 신앙의 경력은 벌써 40년, 50년이야. 뭐 이 정도면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이렇게 어떤 피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내 정도의 조건과 자격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나오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헌금 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교회 다닌 경력이 30년, 40년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되는 것, 그냥 이게 관심이고, 그게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워요. 구원의 진정한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고민도 없지만 오직 이 피상적인 수많은 조건에 나는 합격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자기의 신앙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항상 자기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고민하는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말 그대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반면에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섭취를 하고 선택할 뿐이지 그 이상의 또 다른 성경의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말 그대로 이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자기 신앙을 만들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격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물을 때에 당연하지요. 제가 화전중앙교회 나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걸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그거 잡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를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안반을 뚫고 기초를 놔요. 나는 단단한 흙 위에 집을 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위험에서 잘 견디어낼까? 요거를 조금만 고민하면 그렇게 쉽게 흙 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못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릅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소나기처럼 우기 때는 갑자기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건기에 바짝 말랐을 때는 다 그냥 편편한 흙이고 괜찮아요. 집 져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확 쏟아지면 급류가 되고 사람이 건축한 그 집 밑으로 도랑처럼 강하게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때로는 집이 흔들리는 산사태 나듯이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겠어? 이러고 전혀 그러한 위험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고 쉽게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너 보기에 100년 있다 올까 200년 있다 올까 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홍수와 같은 거친 바람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큰 시험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안 쓸 거야. 나는 뭐 그런 겁나는 자리에 쓸 필요가 없어. 아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리로라. 그 모습을 볼 때에 흐뭇하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내 도움 많이 받고 내가 많이 챙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나를 보시고는 하나님 더 기뻐하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런 말을 내게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황당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최후예요. 최종 결심이에요. 두 번 다시 없어요. 거기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으로 결판이 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절망이에요. 그거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한다면 오늘 내 집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나의 신앙은 바르게 서는가? 내 믿음은 잘못된 것 위에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세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와 바람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날은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무수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심판과 같은 위기를 그리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캄캄하지요? 애쓰며 사업했는데 부도 위기 앞에 왔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힘쓰고 참으며 직장 생활했는데 이제 곧 실직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고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반응을 표시하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바람이 불고 홍수와 그리고 무서운 시련이 내게 닥쳐올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 제가 영원히 살 거 아닌데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 진단 앞에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는 대책이 없지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와 환난 속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야말로 내 중심과 이기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뭐가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오히려 내 신앙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 기대 그리고 사모함으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아주 괜찮은 대단한 것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책망받고 그리고 멀리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이 있을 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미련을 두었던 모든 것을 놓을 줄 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분명하고 순수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건축한 반석 위의 집과 어리석은 사람이 건축한 모래 위의 집은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이다. 자, 26절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집이 구분이 됩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거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아, 행함이 중요하구나.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의 집이야. 행해야 반석 위의 집이고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자가 행하는 자고 모래 위에 다 무너질 자, 이 사람은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도대체 이건 뭐냐? 성경 말씀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행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21절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행했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했다니까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 행하지 않았잖아. 뭘 행해? 안 했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뭘 행했다고요? 불법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 귀신 쫓아낸 거 맞아. 권능 행한 거 맞아. 병 고친 거 맞아. 선지자 노릇한 거 맞아. 다 행했어. 그러나 그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법으로 한 거야.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한 거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행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 인간의 행함, 세상의 행함, 심지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앞에 구절을 쭉 보니까 사실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고 보여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뭘 행하고 뭘 행하지 않았느냐? 요건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예수님이 내 말이다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예요?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전부입니다. 산상설교 다 한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태껏 쭉 얘기했지요. 남 안 죽였다고 십계명 지킨 거 아니야. 간음하지 않았다고,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십계명 지킨 거 아니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 맞네요. 맞네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아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야? 세상의 죄인도 다 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 아, 맞네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해야죠. 너 그게 무슨 경건이니? 너 그게 무슨 기도니? 그게 무슨 구제고 선행이니? 너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 아, 하나님, 제가 사람 보고 그랬네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너 누굴 비판을 하니? 너를 봐. 네가 진정 너를 발견한다면 아무에게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 아,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이네요.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그 산상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산상설교를 제가 열심히 강해를 했어요.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돼. 그냥 설교 시간에 잘 듣기만 하면 돼. 봉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거 정도면 합격이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거다. 근데 이 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행하지도 못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참 중요하고 이 설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고 마땅히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땅한 고백이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바리새인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경건하게 하는 사람이야. 물론 외식이야. 근데 너희가 의롭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낫지 못하다면 너희가 과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아니, 외식하는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거칠게 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못 따라가면서 에이, 기도 좀 한다고? 에이, 말 좀 점잖게 한다고? 아이고, 자기 헌금한다고? 그런다고 신앙 있는 척해? 나는 껍데기 신앙 별로 안 좋아해. 껍데기 신앙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의 껍데기 이상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표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순종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쭉 여러분에게 강의했는데 빠뜨린 거 한 가지 있죠? 5장 초반부에 나오는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가족 수양회 때 설교할 거예요. 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돼.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야. 나는 나를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주장할 것이 없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구할 것은 내 자랑과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팔복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오직 예수. 내가 의지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날 위해 오신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사신 예수, 이것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뭐 늘 하던 얘기인데, 늘 듣던 얘기인데 열심히 나오면 된다니까. 봉사 잘하면 된다니까. 교회 오래 나오면 된다니까. 그러면 합격이야. 그러면 입장권 받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팔복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한지, 왜 그분의 보혈이 내게 필요한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계속 자기 공로, 자기 수고를 내세우는 사람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상설교를 따라온 여러분들, 또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내 자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앞으로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할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충성으로 봉사하며 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의 큰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 한평생 한평생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것만이 나의 구원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